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모세, 예수님, 사도 바울 이렇게 뽑힐 수 있지만 이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단골 스토리로 소개되고, 또한 노예에서부터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역경의 과정들과 또한 그것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온갖 방해와 또한 질투와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참아서 성공해내는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음을 우리는 그의 인생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왕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오해를 받고 또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 집의 아내, 즉 사모님을 이렇게 겁탈하려는 누명을 받은 상태로 이 감옥에 노예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요셉은 인생의 끝자락 혹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감옥이야 밥도 주고 또한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공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시대는 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이고, 게다가 노예입니다. 외국인 출신의 노예였던 이 요셉, 게다가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는 그 혐의를 받고 지금 갇혀있는 요셉에게는 그 어떠한 인권,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그러한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 끝이라 여기고 폐인처럼 살았겠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오게 되죠. 바로 왕에게 떡과 또한 술을 드리는 2명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암살의 여러 종류 중에서 특별히 독살, 음식에 독을 섞어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된 그 암살의 형태였기 때문에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왕의 굉장한 신뢰와 총애를 받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술과 또한 음식을 맡았던 이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왕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애굽 안에서 누렸던 직책 또한 상당한 고위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친회장은 요셉에게 이 두 명의 신하를 수종될 것을 명령하고 이 요셉은 그날로부터 이 두 명의 신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심히 근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아침 수종을 들어 이제 요셉이 그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요셉이 이 두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어제만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이 평온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큰 근심이 가득하니 당연히 요셉은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 신하는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며 그 근심 가득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두 신하의 수종을 지금 외국인 출신의 누명을 받고 들어온 노예인 요셉이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신하는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애굽 땅의 최고위층이자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자로서 왕의 식탁을 주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수종들고 있는 요셉은 출신도 외국인에다가 노예, 게다가 지금 아주 엄한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으로 이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분명히 감옥에 같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노예인 요셉과 이 두 신하가 서로 겸상해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신하는 지금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의 근심과 고민과 간밤에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신하가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의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그들을 섬긴, 그들을 수종든 그 며칠 사이 그들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일반 노예와는 다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과연 요셉이 어떠한 모습 또한 어떠한 태도로 이들의 수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39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고 그 옥에서조차 요셉은 그 형통함으로 성심과 성의를 다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39장 후반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40장에 나온 두 신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은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섬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신하가 과연 이 요셉이 분명히 다른 점을 인식을 했고 그 인식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밤에 꾼 꿈과 마음 가득한 근심을 이 노예 출신인 요셉에게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성심성의껏 평소에 돌보지 않고 그래 어차피 너희나 나나 똑같이 감옥에 온 신분이다 하고 대충 그들을 수행하거나 수종들었다면 과연 이들이 근심과 걱정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그들을 진심을 다해 돌보았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 요셉에게 간밤에 생긴 걱정과 근심을 다 쏟아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시간, 그 고민을 듣는 시간을 통해
요셉은 8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에게 꿈의 해석, 즉 지금 그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해답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들을 대충 대하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왔다고 절대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형통함을 보이고 드러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두 신하가 며칠 뒤에 꿈을 꾸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겠지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은 삶의 태도에서 그 이웃 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불현듯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요셉과 같지 않아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내 주변의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옆집 사람이든 혹은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이든 성실함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평소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듣고 또한 해석해준 요셉은 다시 복권되어 왕 앞에 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나는 여기에 올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이후 복권된 이후에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서운하고 또한 얼마나 많이 낙담되었을까요?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해석대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를 간절히 기억해 주기를 또한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선의, 호의, 성실, 성의 이런 것들은 쉽게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으로 그들을 대해야겠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성심껏 모시고 섬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그때의 호의와 성실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에게 최선의 성실과 성의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한 그들을 섬긴다면 요셉이 불현듯 경험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때에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 오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두 명의 신하를 성심성의껏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잊혀지는 큰 낙심의 순간, 또한 잊혀짐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선을 행하며 이 신하들을 선하게 대했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다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섬길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베푸는 선, 또한 우리가 남들에게 향하는 그 착한 그 모든 행동은 매번 뿌리는 것만 같고 도무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또한 성심과 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그 선함을 통해 또한 그의 행함을 통해 높여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신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 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행한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 퍼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공동체 또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여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곳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돌봐야 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순간도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주저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둠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심과 성의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